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강영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따지지 말고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증명하고 이해하고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따지면서 받기보다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은 후에는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하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는가?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저 익숙한 것에 그냥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교수님의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굳이 신앙생활하는데 머리 아프게 무슨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그냥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대로, 그동안 들어왔던 대로 살면 되지 굳이 질문하며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렇다. 어쩌면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익숙해진 그 신앙생활 모습 속에 그냥 익숙해진 모습으로 살다가 보니까 질문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을 하게 되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생활에 질문을 더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고민과 질문을 통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것에 무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질문들, 또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기도로 이어져서 기도 가운데에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이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저는 그동안 이 질문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보면서 좀 유치한 질문이 아닌가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용서를 해주려면 그냥 해주면 되지 무슨 횟수까지 다 세면서 7번 세고 10번 세고 그렇게 용서하는가.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좁은 마음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이 새삼, 또 그 태도가 새삼 이렇게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을 내가 한 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또 내가 경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옆에서, 내 주위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문제는 결코 아무런 질문 없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에 대해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보여야 할 용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용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용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자에게 용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나온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한 일 아니면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15절부터 20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죄된 일을 했을 때,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15절과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죄를 범했을 때요? 바로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즉 뭐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텐데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원리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18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5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이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것은 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용서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죠. 오히려 자기에게 왜 그러냐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용서할 일, 잘못된 일,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먼저 드러나야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죄와 연관된 직접적인 당사자들,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안에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양심과 지혜를 따라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혹 그 죄를 죄인 줄 모른다면, 아니면 죄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면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깨닫게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권위, 즉 우리 교회로 하면은 당회죠. 당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죄를 막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마치 판사가 이제 그 재판에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나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즉 누구입니까? 바로 내 형제 자매,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죄를 드러낼 때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최대한 우리 감정을 내려놓고 무엇이 잘못했는지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모들에게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 보통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막 올라와서 이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감정이 좀 식지 않으면 잠깐 좀 시간을 뒀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잘못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사자가 되고 또 그 상황이 되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생기는 우리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정을 내려놓고 그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감정적으로 서로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은 지금 불길같이 솟지만 잠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내 형제 자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 이전에 죄에 대해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그 용서가 정말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죄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용서하셨다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 그 용서가 정말로 나에게 값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혹시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른 성도들에게 죄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는 않는지 나의 모습에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의 용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그럼 용서하면 될 텐데 사실 우리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이제 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참 은혜로웠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빚진 그 종을 불러다가 이제 결산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비유에 등장한 종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무려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이 금액이 참 심해도 너무 심한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데나리온은 보통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 무려 16년을 이상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은 얼마를 빚졌어요? 1달란트가 아니고 10,000달란트. 뭐 도저히 셀 수가 없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금액을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뭐 특별한 뭐 높은 신분도 아닌 이 일개의 종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 어떻게 이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25절에 보면 그 종과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고 또 가지고 있는 집, 땅,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때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것은 바로 간절히 비는 것밖에 없죠. 그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하고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서 그 빚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로,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종이 진 빚의 금액도 사실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놀랄만한 금액이었는데 또 그것을 다 탕감해 준 이 주인의 마음은 더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이 이야기가 주님의 입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의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종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됐을 텐데 이 다 빚을 탕감받은 후에 이 종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자기가 빚진 그 10,000달란트와 비교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 자기 돈 내놓으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이에 이 동료는 뻔뻔하게 하거나 돈을 안 갚겠다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미안해서 똑같이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자신이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동료가 자신에게 그 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태도는 어땠어요? 왕과는 달랐죠. 용서와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법대로 그 동료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왜 자신에게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종에게는 왕이 가지고 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빌었던 그 모습과 똑같이 자신에게 무릎 꿇는 그 동료를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손해본 것이 어떤 것인데 자기의 유익만 찾는 그 악한 종의 마음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요동치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장기들, 심장, 간, 폐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정도로 어쩔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연민,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임금은 누구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죠, 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야 하는데 그게 10,000달란트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 없지만 그 대가를 예수님이 갚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내가 진 빚이 더 이상 없고 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앞에 잘못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또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그 내가 온전히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샌가 주님의 그 값진 용서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둔해진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을 나무라고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 넘어진 형제를 봐도 불쌍한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마음도 없고 그저 그가 잘못한 일을 꼬집고 내가 손해본 것만 보인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악한 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갚을 수 없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묵상할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진 100데나리온의 그 빚이 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일이 또 내 별 볼 일 없는 자존심 건드린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내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산으로는 용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죠.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용서를 말하면서 횟수,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7번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7번을 몇 번을 더하라고요? 70번을 더하라. 7 곱하기 70 하면 490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로 490번을 용서하면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은 엄청난 이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490번을 다 세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셀 수 있는 숫자는 몇이에요? 하나, 둘, 셋밖에 안 되죠. 내가 용서한 사람을 한 번 용서해주고 2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 용서하면 그대는 절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490번을 용서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491번은 용서하지 못할까요? 500번은 용서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 숫자적인 횟수에 연연한 용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용서해라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리고 앞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불쌍한 마음을 알았으면 그 숫자를 넘어서 1번, 2번, 3번, 490번이 아니라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그 형제 자매가 죄에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수를 세면서 용서하실까요? 1번, 2번, 3번, 내가 7번 용서했고 이제 490번까지 몇 번 남았다.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아니라 협박이죠. 마지막까지 될 때까지 참다가 그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협박이죠. 베드로나 우리는 우리의 용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계산을 하면서 용서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족하다.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 정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줬으니 당신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이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준 것도 용서지만 횟수에 상관없이 주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그 피의 값으로 사신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용서는 그저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용서와 차원이 다른 용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산하고 손해보고 내 유익을 따지는 것을 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 그 용서를 생각했을 때 내 형제 자매를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그 형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는 그런 배신까지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통 중에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할 일이 있다면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용서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면 우리가 계산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어디까지 용납할까? 어디까지 내가 참아줘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용서의 유익이 무엇인가? 용서의 목적,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용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장차 올 그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어디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이웃,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면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용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8장, 마태복음 18장은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자신의 기준으로 질문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용서를 생각할 때 계산해서 몇 번만 용서해주면 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들이 해야 할 용서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보면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천국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 용서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잘못한 일들, 내게 상처 준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성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용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용서, 그런 용서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나만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용서해줬다.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줬다. 자신만 자랑이 되고 자신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용서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머리로는 내 감정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생각할 때에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그 용서가 있을 때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곳에는 주님만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용서 속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만지셔서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나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어도 계산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용서를 할 때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넘치는 그 천국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